전주의 심수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알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집의 하인 종.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네가 좀 잘 좀 선처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글이 이 빌레몬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성경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희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금산사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죠. 지역자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는 지역자 교회가 여기 김제 금산교회 하나하고 익산에 있는 두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기역자 교회.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남녀가 구별돼 있었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기역자 형태로 지어놓고 기역자 그 모서리에다가 강대상을 막아놓고 거기에서 설교자가 거기서 설교하고 여자 쪽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설교자조차도 여자 신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유교의 사상을 따라서 지은 교회가 기역자 교회라고 하죠. 근데 그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가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교회인데 지금도 현존해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그 기역자 교회를 헐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벽돌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얽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산이 여기 금산사 앞에 여기에 조덕삼 씨라고 하는 대부호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조상들은 저쪽 함경도 평안도 이쪽 사람이었는데 이 금산사 이쪽에가 전라도 쪽이 금도 많이 나고 이쪽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 가지고 온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근처에 넓은 땅을 사고 금광 이쪽이 금산사 이쪽이 뭐 금구 금천 김제 이게 다 쇠금자가 들어간데 이쪽이 사금이라든지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금자를 붙였거든요. 하고 금광 개발도 하고 또 그가 길목이라 전주와 원평 정읍을 드나드는 길목이었어요. 전에 그 자리다 자리 잡고 그곳에서 어 마지막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게 이 사람이 조덕삼 씨가 당시에는 전주의 부호들과 뭐 걔가 비슷해가지고 전주에까지도 상당히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기 경상남도 해남에 사는 꼬마 이자익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그 친척 집에서 살다가 16살, 17살 먹어가지고는 여기서 살다가는 이대로 죽겠다. 육지로 나가서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뱃사공에게 사정해서 하동까지 건너와서 하동에서 걸어 남원까지 와서 남원에서 말 들으니까 심제 쪽에 가면은 그쪽에는 땅이 넓고 평해지대니까 그쪽에는 가면은 머슴자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전주로 와가지고 전주에서 물어물어 가다가 간 곳이 지금 조덕삼 씨가 살고 있는 그 금산사 앞에 그 동네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로 큰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조덕삼 씨 앞에 가서 부탁을 했죠. 배고파서 왔으니까 이 집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마부. 그러니까 그 조덕삼 씨는 또 말을 여러 펼 두고 말을 가지고 또 그 행상도 했다고 하거든요. 마부도 하고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거기가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데이트를 하고는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거기서 많이 머물고 다녔나 봐요. 전주의 서문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니까 거기에 머물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조덕삼 씨한테 이제 전도를 했겠죠. 그러다 조덕삼 씨가 어느 날 그러면 당신네는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이 가난한 이 나라로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최우닥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덕삼 씨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놓은 것이죠. 자기 부부와 그 자기 집에서 머슴 살고 있는 그 이자익이란 머슴 그 좀 젊은 어린 소년이죠. 같이 그리고 동네 사람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지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 당시에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조금 천민 계층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죠. 예수를 많이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죽어서 천당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상반의 구분을 많이 없앴잖아요. 그 양반과 상놈을 구분을 없애니까 그 조금 약간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죠.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는 이제 1년이 돼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그다음에 영수가 됐는데 영수 이제 장로 밑에 지금은 영수란 직분이 없는데 그때는 영수란 직분이 있었나 봐요. 이자익과 조덕삼 두 사람이 영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없을 때는 이자익과 조덕삼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가 뭐 30리 밖에 40리 밖에서도 교인들이 오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덕삼 씨는 먹고 살만하고 부자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은 때로는 점심밥도 주고 때로는 뭐 쑥개떡,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삶아서 교인들에게 먹여주고 뭐 이렇게 이제 대접을 했겠죠. 그러다 이제 장로 선출이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최유덕 선교사는 조덕삼 씨가 되기를 바랬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서울에서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로 선출했는데 양반과 양반과 이제 상놈들이 있는데 백정의 박성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나는 백정 밑에서 상놈 밑에서 상놈을 장로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안동교회라고 는 교회를 만들고 그 옆에 또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갑바치 고찬식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되니까 양반들이 저 갑바치 밑에서 우리가 갑바치를 장로로 받들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또 묘동교회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울에서도 양반과 상놈이 갈라지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자익과 조덕삼이 했는데 맞아 뭐 이자익이 장로가 되면 여기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싶어서 속으로 조덕삼이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의외로 이자익이 장로로 딱 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우덕 선교사는 얼굴이 싹 파래지면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전부 다들 말들 못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때 조덕삼 씨가 앞으로 딱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랬죠. 여러분들 장로 선출 참 잘했습니다. 이자익 씨는 설교라든지 신앙생활에서 나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이자익 씨를 우리 교회 장로로 모시고 제가 이자익 씨를 장로로 잘 섬기고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우덕 선교사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서울에서는 그 난리 양반과 상놈이 그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좁아지니 그러다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좁으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읍시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 땅도 조덕삼 씨가 자기 과수원 땅을
내놓은 것이죠. 뭐 땅만 있으면 교회 짓습니까? 또 지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자기 사재를 털어내고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그 바로 근처에가 모악산이 있거든요. 모악산에 가서 나무 베어오고 산에 가서 돌 굴려다가 돌 굴려가지고 다듬어서 줄줄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동교회 아니 그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가 지어진 것이죠. 지금도 금산교회 그 가보면은 기역자로 딱 있고 참 아담한데 뭐한 30여 평 뭐 그 정도 되는데 상량문도 그대로 있고 그것이 지금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금 예,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조덕삼 씨는 영수로 있고 이자익 씨가 장로로 있으면서 선교사가 없을 때는 이자익 장로지요. 장로가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조덕삼 영수는 밑에서 그 설교를 듣고 또 낮에는 이자익 장로가 조덕삼 영수 밑에서 머슴으로서 마부로서 이런 일 저런 일 농사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가 하는 짓이 야물고 예쁘고 하니까 근처에 또 이쁜 색시를 골라가지고 장가도 보내주고 또 장가 보내준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여기서 장로로 있을 게 아니라 평양신학교를 가시오. 평양신학교로 가려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 먼 길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할 것이고 학비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조덕삼 장로가 자기 사비로 그 가족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 대고 그렇게 해서 평양신학교 8회로 졸업을 하게 되죠. 8회를 졸업하고 복수 안수를 받으니까 또 조덕삼 장로는 그 또 노유에 청원을 해가지고 이자익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와가지고 목사로 또 이렇게 있었죠. 이 조덕삼 장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 집 뒤에 과수원에다가 유광 학교라고 학원을 지어가지고 그 동네 근방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글도 가르치고 민족 교육도 시키고 그랬죠. 그러다가 또 자기 아들 조영호가 또 그 일을 받아서 그랬죠. 또 1919년 3.1운동 때 그 학생들이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가지고 3.1운동을 부르다가 그 학교가 폐교되고 조영호 장로도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조영호 씨도 또 구금되기도 하고 그러다 풀려나가지고 조영호 씨는 저기 북간도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조덕삼 장로가 52세 이르기가 되니까 돌아가셨죠. 근데 조영호 장로가 아니고 조영호 씨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얼마 후에야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다시 장로가 돼가지고 2대째 그 금상교를 섬겼죠. 이런 훌륭한 가문, 그게 훌륭한 정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양반이라고 하는 자기가 지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밑에 있는 그 하인, 머슴, 종을 갖다가 목사를 만들고 섬기고 근데 이 이자익 목사가 또 훌륭한 분이죠. 한국 그 장로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 번의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죠. 13회 총회장 그때는 일제 때죠. 일제 때 그때는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을 다 제치고 그 사람이 시골 교회에서 서울의 큰 교회들 평양의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제치고 13회 때 총회장이 됐죠. 그러다가 일제가 그 신사참배 그것을 총회에서 가결했을 때 그 뒤로 총회고 노이고 참석하지 않고 그는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했죠. 자기 교회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1947년도에 그 일제와 신사참배했던 목사들과 그렇지 않았던 목사들 많이 갈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죠.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자익 목사뿐이다. 그래서 33회 때 1947년도에 총회장이 되고 이어서 해결이 다 안 돼가지고 34회 때 당신이 총회장을 한 번 더 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해가지고 34회까지 총회장 연거푸 두 번, 그래서 세 번의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이 대전 신학교를 만든 분이죠. 대전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학생들을 많이 길러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 가지고 야 이자익 목사도 죽고 조덕삼 장로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야 그 손자 때 그 대전 신학교에 이자익 기념관을 짓고 기념관 현판식을 할 때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의 손자 이규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말을 하고 조덕삼목 장로의 손자 조세영 씨, 조세영 씨 알죠? 주일 공사를 지냈고 민주당 그 총재가 아니라 총재 대행했죠. 김대중 시절에 지냈고 국회의원 여러 번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축사를 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현판식을 할 때 이제 위에 이렇게 단상에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조세영 씨도 이제 단상에 올라앉아 있었겠죠. 축사를 하려니까. 그리고 이규환 씨, 그 손자, 그 사람도 장로였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조세영 씨도 물론 장로였죠. 조세영 씨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금상교회 장로로 있었죠. 장로로 있었지만은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참석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참석했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자희 목사의 손자 이규환 씨가 인사말을 할 때 일어나서 그 조세영 그 장로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인사말 앞에 나와서 인사말 할 때 여러 가지 말 했겠지만 그 중에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다고 죠. 저희가 있게 된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이자익 목사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조덕삼 장로님 은혜입니다. 조덕삼 장로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거둬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 할아버지도 없었을 것이고 저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희는 평생 잊지 아니하고 저희 후손들은 조덕삼 장로님 가정과 저희는 이렇게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그 아까 말했던 기억자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6.25 때 그 근처가 좌익과 우익이 그 번갈아 가면서 싸웠던 자리가 그곳이거든요. 근데 낮에는 우익의 국군들이, 밤에는 좌익의 그 모악산에 숨어 있던 좌익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죽고 죽이고 불태우는데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거의 다 불탔는데 이 금상교회는 불타지 않았다는 것. 또 이 금상교회가 거기에 있는 것 또 한 가지 저기한 것은 그 근처가 그 옆에 금상교회라고는 아니 금산사라고는 어마어마한 큰 이제 미륵사찰 미륵불을 숭상하는 그 사찰이거든요. 그 미륵사찰이 있고 또 그 바로 옆에가 강증산이라고 하는 증산도 있죠. 증산도 대순진리에 모태가 되는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돌을 깨쳤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강증산도를 퍼쳤던 사람이에요. 강증산이도 이제 일찍 죽었지만 그래서 그 바로 옆에가 강증산이 무덤이 거기가 있습니다. 강증산이 안에 무덤도 거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가 증산도의 이제 본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 그리고 강증산이 죽고 나서 거기를 강증산이 대를 잇는다 해서 수많은 분파, 증산도 분파가 몇 수십 개가 되거든요. 수많은 분파가 거기서 바글바글 했는데 그곳에서 이 금산교회가 버티고 살아남았었다는 것.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은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미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는가, 살아남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시간 되신다면 그곳에 오시면 아무라도 아무 때나 항상 개방돼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그 오시면은 그 옆에 금산사도 둘러보시고 금산교회도 둘러보시고 그 앞에 가면은 금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옆에 송어회집도 있습니다. 송어회집 가서 송어회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 옆에 강진산이 그 묘역도 한번 둘러보시고 뭐 이게 신앙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것을 공부하니까 한 번쯤 둘러보실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이만 형제님 바로 예, 뀌셨네요. 예, 오늘 제가 이제 휴먼 라이브를 하는 주제하고도 약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이제, 어,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도들에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희망을 주는 지점이 모멘텀으로 작동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그런 선언이 그 양반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센세이셔널한 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예, 교회사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이나 백정, 천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거 영입되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제 분열의 역사도 거기서 시작되는데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선비로서 할 게 아니다,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교회가 또 분열되는 역사, 예를 들면 승동교회, 안동교회, 그 다음에 이제 연동교회와 묘동교회인가 그 분열이 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분열이 있었다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로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받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차별받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삶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 소도처럼 해방감을 받을 수 있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라는 교회의 아주 오랜만에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영훈 형제님. 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추가할 게 좀 있네요. 그 저 금산사 그게 저 여기 후백제하고는 아주 그냥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 후백제 전원이 신라를 완전히 점령할 뻔한 사건, 그 대하성을 함락해가지고 그 저 성주를 완전히 죽였죠, 부부를. 근데 그 저 성주의 대하성의 성주의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김춘추가 악을 쓰고 그 나당 연합군을 이끌어냈죠. 근데 사실 그 김춘추의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백제가 아마 삼국통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게 그 저 왕자들 넷 중에서 막내를 왕으로 후계자로 삼으니까 그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가둔 감옥이 금사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후백제는 그걸로 해서 망하는데 그 저 금산사 쪽에 오시면 또 기억자 그 우리 저 금산교회도 있지만 금산사 그 증산교 쭉 둘러보시면 아마 옛날 역사가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한 가지 이 전쟁이라는 것 말이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고려 시대나 이게 조선 시대에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는데 그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 호적이 불타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그 없어져 버린 호적으로 인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다행히 지금 뭐 양바삼 뭐 이런 게 그렇게 지속했는데도 다 없어졌는데 인도 같은 데를 보면은 지금 국가적인 그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전쟁도 전부 안 좋지만 그 신분 사회에서 신분 호적이 없어졌다는 거. 이거 약자로 그 아주 천민으로서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 생각도 좀씩 해봅니다. 오늘 김수일 형제님 그 담화 내용 듣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보영 자매님 늦지 않게 들어오셨네요. 담화 끝나기 전에. 들어오셨으니까 또 한마디 하셔야죠. 오늘 제목이 종을 섬긴 주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얘기인데, 안 예. 읽어서 안 읽어서 잘 할 게 없어요. 오늘 임원 저기 뭐 오늘 말씀하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거 저기 좀 들어보려고. 종교에 대해서 임원 있다가 아, 예, 예. 임-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정섭 자매님, 네, 양구영 장님님 가마 듣지도 않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말 시켜서 제가 대신하려고 할 말 없으실 것 같아서 예, 오늘 김수일 형제님 그 담화 쏙 빠져서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이런 역사를 재미있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라 하면은 거기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한다. 그런 기대를 갖고 가게 되죠. 지금도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아, 옛날에 이렇게 여기 금산교회는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교회는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떤 개척교회를 그 친구가 다녔어요. 인원이 뭐한 10명? 막 이렇게 될 때부터 이렇게 다녀서 지금 10년이 넘은 교회가 돼서 굉장히 많이 불어났는데,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내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신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 작은 개척교회니까 뭐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그 오히려 큰 교회보다 낱낱이 개개인에 대해서 아니까 그 한 사람들의 성품 활동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디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디 나오고 어디서 어디 CEO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꼭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 높은 직함과 높은 학벌과 어떤 그 신분의 그 어떤 높은 것들을 꼭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지적해서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에 거슬리는데, 그 얘기를 너 왜 그렇게 그 얘기를 꼭 하냐? 이 얘기의 맥락과 관계없이 그 사람 신분의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도 얘기를 못 했어요. 막 귀에는 계속 거슬리는데. 근데 내가, 그럼 그냥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얘가 앞에 그런 서술을 하나 봤더니 그런 서술을 얘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자랑스러워하는 그 그거를 꼭 서술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린 기억이 이렇게 나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교회에 들어가면 뭐 똑같이 대,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대,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미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물론 그 친구는 좀 지나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과연 안 그럴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리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완화, 형제, 자매, 이렇게 어떻게 동등함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면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 정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안 하시고 이따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배영수 형제님 말씀하시죠. 아,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 오래 끄셨네요. 안 하려고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수일 형제님 금산교회 참 아름다운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섬긴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또는 목사로 세우고 잘 또 섬기고 또 그 자손들까지 서로 아주 사랑하는 관계로 잘 지냈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는 과거 그 옛날의 모습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만 봐도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자는 종 아니겠습니까? 머슴 아니겠습니까? 이 머슴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머슴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 갖은 악행과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과연 선진국이냐? 그냥 뭐 단순히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진국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바른 질서 안에 서지 못하면 이건 선진국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또 어떠냐? 그 옛날 아름다운 금산교회처럼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차별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가난한 장로를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한국교회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있는데 강남의 어느 중형교회 다닙니다. 수백 명 되죠. 근데 그 친구는 그 후배는 그 교회의 사실상 창립 멤버죠. 학생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65세 넘어서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아마 보통 교회 같으면 40대 50 되기도 전에 또 굉장히 충성스러운 후배였는데 벌써 시켰을 거예요, 장로로. 근데 강남 바닥에서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교회에 오래 있었고 그 교회에서 뭐 충성을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문제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차별하고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돈 있는 사람이 목소리 큰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김수일 형제님의 그 금산교회 조 장로님, 이 목사님 그 두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정말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없으시면 우리 김수일 형제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 그 또 한 가지 또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그 금산교회 옆에 가면은 정열입시 선조 때 그 개혁을 외쳤던 선비죠. 그 사람의 처가댁이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해 죽도에다가 어 양반 상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고 훈련하고 글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영모죄로 여기에 그 금산사 앞에 그 처갓집에 있다가 영모죄로 자기 잡으러 온다 소리를 듣고 그 금산사 거기에서 그 지난 죽도로 갔다가 거기서 뭐 자살했다. 그렇게 둘러싸여가지고 호남의 선비 약 2천여 명을 죽였다고죠. 같은 정치인 정철이 죽였다고죠. 이 금산사 그 앞당이 그런
기가 흐르는 땅인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와보시면은 그 역사적으로 많은 교훈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